성도 여러분, 혹시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간절한 만남을 주선하시거나 소개 또는 인도하신 이 경험이 있으실까요? 직장이나 사업처에서 이 사업처끼리 미팅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홍기가 다 되어가는 자녀들의 짝을 찾아주시려 이 아름아름 소개해 주시고 이 만남의 자리를 주선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저에게도 작지만 아주 강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 복무 시절에 위병소에서의 경험이었는데요. 이 청년 자녀를 두시거나 또 손자를 두신 성도님들은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기에 공감이 되실 줄로 압니다. 저는 군복무를 강원도 양구에서 연대 경비병으로 하였었는데, 이 연대 경비병은 훈련이 아니면 사시사철 이 연대 위병소를 지키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위병소 관련된 나름대로의 에피소드들도 꽤나 있는데요. 특별히 주말이 되면은 이 부대에 복무 중인 군인들을 이제 뭐 자녀가 됐든 뭐 친구가 됐든 지인이 되겠죠. 이런 군인들을 면회하러 뭐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오는 이 가족이나 친구, 여자친구 등이 이 차가운 아침 바람을 뚫고 이 부대 위병소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위병소에서 근무하던 제가 면회객들을 접견을 하죠. 그리고 면회실로 안내를 해드려서 면회 신청서를 작성토록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시면 제가 그 신청서를 받아서 면회를 할 병사의 신원 확인을 하고 이 부대 내 상황실에 근무 중인 당직사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럼 당직사관이 호출을 하겠죠. 면회 신청 받은 군인을 불러가지고 그 병사가 호출을 받아서 위병소로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대기하고 있다가 그 면회 신청객과 이 병사를 인계하는 그러한 역할을 주말에 종종 이렇게 해보는 경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요, 그 만남을 보면요, 얼마나 이 가족이 됐든 이 면회를 신청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겠습니까? 만나고 싶어 했는데 군 복무 중이니까 못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면회 시간도 상당히 길지가 않은데 그 만남을 성사가 되면 막 못했던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반갑게 맞이하고 이러한 모습을 면회실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비록 짧은 순간에 저의 작은 안내였지만 이 중간에서 면회객과 복무 중인 병사와의 이 애틋한 만남을 보면서 마음도 뭉클해지는 경험도 했을 수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보람되고 뿌듯한 경험을 가져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도 보면 이와 같은 이와 비교할 수 없는 구속사적으로 아주 의미 깊고 애틋한 만남의 주선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이방 헬라인과의 만남을 주선했던 이 제자들의 행적이 나오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20절을 보시면 이 만남이 주선되던 때를 사도 요한은 정확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때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명절에라고 시작됨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가리키는 명절은 이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명절이라는 표현으로 이 유월절을 중심으로 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술해 나가는데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유월절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술되어질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 요한복음 시작부인 1장 29절에서의 세례 요한의 외침과 같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인생들을 당신의 피로 속죄하시고 해방시키실 참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이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바로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에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서를 유월절에 중점을 두며 기술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앞서 오늘 본문 앞선 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시작하던 때였음을 앞선 말씀에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유월절 명절을 맞아서 수많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알거나 만나고자 소원하는 자들도 이 예루살렘에 당도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 중에 헬라인 몇도 있었더라 라고 증언해 주고 있죠. 20절 말씀 성도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 보시면 좀 더 자세한 기술을 사도 요한이 두 가지로 하여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헬라인 몇은 예수님을 배웠고자 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 헬라인 몇의 간청 때문에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이들이 특별히 간청을 했다라는 것을 두 가지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첫 번째로 이 헬라인 이 몇 사람, 이름도 안 나오는데요, 이 무명의 이 몇 사람, 왜 예수님을 배웠고자 하였을까요? 추측컨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이들도 들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일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달리 하늘의 진리, 곧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명확히 알려주신다라는 소문을 이들도 들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또한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 소경, 안진뱅이, 또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는 사건들로 이 예수님이 이 메시아이심을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내에서도 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가리킬 때 이게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적들에 관한 말씀들이었죠. 여튼 이 헬라인 몇이요, 이방인이지만 이 예수님의 그 말씀 사역과 이 표적 사역을 전에 들었고, 그래서 저분을 만나고 싶다, 저분을 한번 뵙고 싶다라는 열망과 소원함을 가지고 나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이들은 예수님을 배우고자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자 실제로 움직임을 행하기 시작하는데, 그 예수님을 뵙고자 하여서 노크했던 대상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들이 노크했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입니다. 빌립. 성도 여러분, 한번 퀴즈를 살짝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지 아시죠? 12명입니다. 근데 왜 하필 빌립이었을까요? 이 부분에서 성도님들이 왜 빌립이냐? 12명이나 되는데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경학자들이 추정컨대 이 빌립이라는 자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헬라인이잖아요. 그리고 빌립이 이름이 헬라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연이 있는, 그래도 끈이 있는 빌립을 찾아가서 이 무명의 헬라인 몇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간창했던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여겨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 21절 다시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그랬더니 이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빌립이 어떻게 하느냐. 이 빌립이, 청을 받은 빌립이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함으로 왔고 노크하는 이들의 간청을 외면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였죠.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외면할 수 없죠. 이에 빌립은 그들의 사정을 아마도 들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이 사정을 듣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이 인도자이자 중간자로서 발벗고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성도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시도록 할까요?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22절 말씀 보시면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주선을 이 빌립이 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발벗고 나섭니다. 그런데 이 주선을요, 혼자 하지 않고 동역자와 합심해서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동역자로 끌어들인 자가 누구라고 나옵니까? 안드레. 안드레를 이제 동역자로 끌어들였죠. 여기서도 좀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명인데 제자가 왜 안드레를 택했을까? 제가 요한복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통독을 하였는데, 요한복음 1장 이 35절로 44절 부분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해를 좀 도모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만남을 먼저 가졌던 자가 이 빌립보다 누구였냐면 안드레였습니다. 그 해당되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 안드레, 베드로를 먼저 부르십니다. 제자로 부르시죠.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의 부르심과 만남을 가졌던 자가 빌립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차별하시진 않았겠지만 이 관계적인 질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제자단 내에서 있지 않았겠느냐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만났던 안드레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던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더불어서 이 빌립이 한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이 베세다 한 동네 사람이었으니까 친근하잖아요. 한 동네 사람이라고 우리도 이제 고향 같은 고향이면 이제 친숙함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이 안드레를 이제 동역자로 이렇게 모시지 않았겠느냐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빌립은 안드레를 동역자로 삼았고, 그래서 안드레를 거쳐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헬라인들의 간청을 전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는 거죠.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었다. 그러자 오늘 마지막 말씀 부분에 해당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들으시고 대답하여 이르십니다. 그 말씀이 유명한 23절로 24절 말씀인데요, 23절로 24절의 말씀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하심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이 표적이라는 단어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 영광이라는 단어가 또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귀한 설교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셔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먼저 23절 말씀 문자 그대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거죠. 인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킬 때 쓰시던 호칭이 되겠는데, 인자 곧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배우고자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대답하셨던 부분이 되겠죠. 실제로 만나 주셨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중요한 말씀의 진리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구원의 영광을 볼 때가 왔다. 그 영광을 주님께서 나타내실 때가 왔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말씀이 되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곧 죄인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 일을 곧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여기셨는데, 바로 그 고대하고 기다리시던 때가 왔음을 지금 기쁨으로 외치시는 말씀이 바로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말씀의 선포가 되겠습니다. 더 쉽게 표현드리면, 제자들의 간청을 듣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맞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어, 이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우리 주님께서 표현하신 말씀이라고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 말씀 보실까요? 24절에 보시면은 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 밝히시는데요, 당신께서 영광으로 여기시는 그 고귀한 일, 그 귀중한 사명을 이렇게 풀어 설명하십니다. 24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많은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썩어져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밝히고 있죠. 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과 그 다음에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죄인된 인생들을 살리는 이 생명색 사건을 앞서서 가리키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며 맺고자 합니다. 제가 참으로 사모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앞에 자막에 나올 텐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또 이 능력의 복음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미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성도님들은 이미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또 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저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이 복음이 필요한 또 다른 인생들이 있다. 또 다른 인생들이 있다. 이 시대에도 많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저와 성도님들은 먼저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은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라고 우리가 또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앞에 보신 1장 16절 말씀과 같이요, 이 복음은, 이 능력의 복음은 결코 유대인에게만 갖출 수 없다라는 것이죠. 헬라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복음이며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 그렇게 역사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함께 살펴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나 그리하지 못하여 방황하다가 빌립을 통해 예수님과의 만남을 간증하였던 이 이름 모를 인생들, 무명의 헬라인 몇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함을 볼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저희가 이 이름 모를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번에 교구별로 진행하고 있는 이 순전도를 위해서 전도 작정하신 분들이 있는 줄로 아는데, 그 영혼들이 바로 이 헬라인 몇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아 볼 수 있겠죠. 또 아직 작정하진 않았지만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떠오르시게 하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알아요. 그 분들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그 헬라인 몇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령에는요, 어떠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한 소망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며 또 만나야 되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심령 가운데 느끼시며 깨닫는 은혜가 우리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불어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 심령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결지어서 우리 다음 세대 심령들과 연결지어서 또 이 말씀을 받아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아이들 지금 여름 성경학교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수련회로 나아가는 또 부서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왜 하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이 왜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그래도 남겨진 자들로서 우리 충현에 정말 보석 같은 다음 세대 심령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다음 세대 심령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또한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복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자들로서 이 가운데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방법, 그 강구의 방법을 나누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는 주님의 교훈을 받아볼 수 있겠는데요. 다시 말씀을 돌아가면은 간청을 받은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빌립이 헬라인 몇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간청을 받았죠.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동역자
안드레를요 또 초빙을 해가지고 안드레에게 가서 이 헬라인 몇의 간구함을 말했고,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된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들을 만나주시기를 간청하며 추선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필요로 하며 만나야 되는 영혼이 발견되었다면 우리 빌립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발벗고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뭇 인생을 구원하러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과 실제로 만날 수 있도록 빌립이 그렇게 발벗고 나섰듯이 우리도 그렇게 힘있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중요한 또 전도의 팁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 볼 수 있겠는데, 빌립이 혼자 하지 않고요 안드레 동역자를 끌어들여서 같이 이 전도를 해나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저희도 이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할 때 물론 1대1로 개인적으로 전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혼자 하지 마시고 동역자들과 협력하여 해보시는 그러한 지혜로움도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빌립이 안드레와 협력했던 것과 같이 말이죠, 우리 순회는 우리 순장 부순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고, 또 혼자 이제 3단계 벽 허물기 미션 주어졌잖아요. 혼자 좀 그분을 만나기가 뻘쭘하면 순장님 대동해가지고 그 만남의 자리를 주선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교구 담당 교육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도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작정자와 관계가 가까운 또 주변에 지인이 있다면 그분을 또 대동하여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동역자를 만들어서 전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도가 더욱 수월하고 힘차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 전도의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도를 넘어서서 제가 이제 고등부 담당 교육자로서 우리 아이들의 이 현황을 보면은요, 많이 그래도 회복이 됐습니다. 현장 예배로 많이 회복이 됐는데, 아직도 이제 코로나 그 기간 동안에 온라인 예배에 이제 젖어들어서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덜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만약에 뭐 자녀가 됐든 손자가 됐든 아신다면 그 친구들을 이번에 현장 예배로 좀 인도해 보고, 또 이렇게 수련회로 인도해 보고, 이런 것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구체적인 전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할 때 오늘 말씀 결론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는 선포와 같이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과 안드레에게 대답하여 이르셨던 것과 같이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영광 때문에 왔다, 내가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 왔는데 너를 통해 영광을 얻는다, 이런 귀한 응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한 알의 밀이 되어 썩어지시사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던 주님을 따라서 저희도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충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